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역시 지파를 어느 곳이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소상히 설명해 주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또 기대가 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파 땅 아얄론 골짜기는 아모리 연합군과 여호수아 군대와의 큰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시고 이스라엘은 아모리 연합군을 쳐부시고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자연질서까지 멈추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그 위대성, 이 두 사건이 만나는 시점이 바로 단지파의 땅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아얄론 골짜기를 가기 전 그곳과 가까운 기브온으로 향했다. 이곳은 여호수아의 이적이 일어난 곳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태양을 중천에 세우시옵소서 하면서 태양아 중천에 머무르라 할 때 태양이 중천에 딱 서서 전쟁을 승전으로 이끌었다고는 하나님이 돕는 위대한 승전의 전쟁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 이 기브온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적 중 달이 머문 곳으로 기록된 아얄론 골짜기는 기브온에서 20km 거리에 있다. 현재 단지파의 땅 아얄론 골짜기는 펠코카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에는 고대 성터와 함께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달을 머물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셨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역사를 이루었던 아얄론 골짜기를 우리는 보셨습니다. 아얄론 골짜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 지구 역사 속에 단 한 번만 있었던 지구의 자전을 멈추었던 곳, 아주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흥분되기도 합니다. 홍 교수님, 그 단지파의 땅 아얄론 골짜기는 어떤 곳인지 또 지도를 통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12지파가 살던 이 지역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수한 지형이 있습니다. 이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요. 뭐 어디나 있는 해안 평야 지역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지역이 중앙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면은 요단강이 지나가고 있는 요단 계곡 지역을 요단 지구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해 같은 경우는 바다보다 400m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르벤 지파가 있던 이쪽은 트랜스 요르단, 요단의 동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지역 자체가 이렇게 특수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얄론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아스글론과 아스돗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평야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그 산악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우리는 그 세펠라, 즉 평지라 그럽니다. 그 사이에 바로 아얄론 또는 아얄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한 20km 떨어진 이 지역인데 왜 이곳이 중요하냐면 블레셋에 있던 사람들이 힘이 넘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유다 산악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격 루트가 이 지역에 있는 그 계곡들이었는데 가장 큰 계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얄론 골짜기였습니다. 또 물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시도 이 아얄론 골짜기로 내려가 가지고 남쪽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이 아얄론은 그 성경에 기적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왕 교수님, 아얄론 골짜기 하면 여러 가지 참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얄론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 레위 사람 고핫 자손에게 준 성읍 명단에도 나오고요. 예. 또 남왕국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아얄론에 그 요새를 세웠다는 말도 나오고, 또 아하스 왕 시대 때 블레셋이 아얄론을 점령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아얄론 골짜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호수아 10장 성경 말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착할 적에 화친했던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거든요. 예.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니까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아말렉 군사들이, 아말렉 민족들이 힘을 모아서 쳐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과 이스라엘이 맞서 싸운 싸움터가 아얄론 골짜기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단연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말씀부터 강조해 주신 것처럼 예. 아얄론 골짜기에서 일어난 그 전쟁 이야기이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타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예. 이 말씀이 일어났던 사건, 그 전쟁 사건, 아얄론 골짜기가 단연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왕 교수님이 해와 달이 멈추게 하는 그 자연 질서의 모순, 사실 해와 달이 멈추었다는 말은 지구가 자전하다 섰다는 말인데 이런 것은 자연 질서의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모순을 가져오면서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점이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질문이고요. 예. 또 저희들로서는 이제 어려운 그런 숙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여호수아 10장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예.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말렉 민족들이 연합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강력하게 밀고 들어왔을 적에 그 전쟁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에 길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달이 멈추게 하는 그 사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부터 살펴보아야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아말렉 군사들을 무찌르게 될 적에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칼로 무찌른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전사자들, 적군들이 그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대목에서는 자연 질서를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 이어지는 사건 속에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게 되는 그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노래가 있는 아얄론 골짜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대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었거든요. 그 얘기는 자연 질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은 구원 사건입니다. 구속사에서 전개되는 일인데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 우박 덩어리를 활용하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신앙과 창조주의 신앙,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역사했던 장소, 그것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싸움터의 현장, 삶의 현장이 아얄론 골짜기라고 생각이 될 적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은 이 사건의 의미를 다시 마음에 되새겼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에게 수많은 불가능이 있고 때로는 이 세상의 어떤 그 문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 여전히 이 우주 안에서 자연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순시키는 일들을 얼마든지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자연 그 너머에서 자연을 움직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데 든든해집니다.
오늘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아얄론 골짜기의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이루는 성읍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단입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헬몬산 남쪽 기슭, 드로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남북으로 갈라지는 지역에 텔단이 있다. 텔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의 물 발원지를 찾아가야 한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으로서의 중요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 공급원으로 필수적인 지역이다. 특히 텔단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초기 단족의 부대가 점령했던 곳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제단과 함께 패망하고 만다. 우리는 지금 단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계가 그어진 그 단지파 땅을 보았습니다. 어떤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홍 교수님, 그 단지파의 성읍 단은 또 어떤 곳인지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익숙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먼저 서쪽에 유명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중앙산악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남쪽에서 시작된 산악지대가 쭉 올라가다가 갈릴리 호수 못 미쳐서 이 지역에 그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 같은 골짜기로 산악지대가 잠깐 멈춰졌다가 다시 북쪽에서부터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단은 그 지역에 있습니다. 이 단은 그 북쪽 지역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또 거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그 170km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영토로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 당시로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인 그러한 그 유다 산악지대에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할 때도 이스라엘의 경계를 단으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단지파를 북쪽 경계선에 이렇게 둔 까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 이 단지파의 그 위치를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려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곳은 바로 요빠 부근의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북쪽, 또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서쪽에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을 거의 포기하고 그 다른 지역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닌 이 북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한 좋은 그 마을을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봤더니 자기 민족이 분배받은 것도 아니고 이 마을 사람들은 그 거의 그 구분된 독립마을처럼 있어서 점령하기 쉬웠기 때문에 단 지파가 이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점령하고 난 뒤에 단 지파가 산다 그래가지고 단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사는 단 마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선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고 취약하고
그리고 위험한 지역에 노출된 겁니다. 고립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곳을 장악했는가? 사실 이스라엘에서 그 지역을 보면요. 사실은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놀랍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이런 곳이 있는가? 그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그 폭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곳이 과연 이스라엘 땅인가 이럴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을 영토를 넓힌다는 의미에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왕 교수님, 이러한 단지파의 그 이동 과정을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단지파의 이동에 대해서는 성경이 두 군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는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지금 홍 목사님이 지시해 주신 그 지도를 따라가다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는 게 예.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예. 처음에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정적으로 보는 아주 적극적인 사례가 단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가 그 신상을 세웠거든요. 드라빔도 세우고 또 자기들의 임의대로 제사장도 거기 세우게 됩니다. 또 역대기 상 2장 8장에 보게 되면 단지파에 대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윗과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예. 단지파가 전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하게 될 적에 성경은 단지파의 이동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왕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각해 볼 때 단지파가 그토록 자기에게 준 땅을 참 지키지 못하고 멀리로 가면서 결국은 신상을 쌓아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망하는 지파가 되고 말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우리 시사난보다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왕 교수님, 그 단에서 일어났던 성경 속의 사건들 중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드라빔을 모시고 또 제사장을 세워서 그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발전시켜가는 그런 단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얘기가 열왕기상 12장 30절에 가게 되면 그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분리되었을 적에 북왕국의 처음 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대체할 성소를 두 군데 세우는데 하나가 베델이고 그 다른 하나가 단입니다. 그 단에 소위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되었더라. 그 구절이 있는데 아마 그런 두 가지 사건이 단을 기억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왕 교수님, 이 사건들이 참 보면 단지파의 사건들이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그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그 점이 제일 중요하죠. 예. 저는 오늘 지도를 보고 또 화면을 보면서 왜 단이 그토록 소중하게 되었을까? 우리 홍 교수님 말씀 또 윤 목사님 말씀에 저절로 수긍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곳에 주전 10세기경에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단을 세웠더라. 헛된 제단을 세웠더라. 그것은 결국 여로보암의 죄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에서 가장 우리가 금기시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상으로 대체해 놓으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이거나 헛된 야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베델과 단, 이 단이라고 하는 곳에 소위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우상을 세웠다고 하는 이 사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왕국 신앙 속에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신앙적 유혹에 소위 올무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단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단에 세워졌던 신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가슴 아파하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우리만의 단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또 쌓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지. 그래서 단을 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볼 적에 부정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가 쌓고 있는 단이 있다면 개혁시켜야 되는 것이 참된 우리 신앙생활은 아니겠는지 그런 것을 마음에 되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성화라고는 그 예수님의 사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방에다 그려놓고 또 붙여놓고 어떤 사람들은 학교 가면서 예수님 저 학교 다녀오겠어요 이렇게 마치 그 사진 속에 예수님이 계신 양 그것도 사실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형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밖에서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기 속에 은근한 그 종교적 의의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공부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고요. 또 우리 방청객들이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예,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렸던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잘 모르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단의 뿔 그러는데 그게 번제단의 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에 가면 그 번제단을 그 고고학자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쇠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놔가지고 연상하게 했는데 보면 네 귀퉁이에 이렇게 뿔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제단이 고기들을 사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하고 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에 번제단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3단이다. 단 지파가 살던 곳에 그들이 그 마을 이름을 단이라고 짓고 그다음에 또 단을 세웠다 그래서 단단단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 단에 가보면 그 이렇게 철근 프레임으로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부엘셰바에 가면 실제 그 돌로 된 그 번제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 정도는 보실 기회가 이스라엘 가면 있습니다.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베델과 단에 세운 그 우상은 예루살렘 성전과 대비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남한국 유다의 성소였고요. 베델과 단에 세운 성소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제단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과 차별을 하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만 평신도들은 가서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에다가 확실한 차별주의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타고 다니시는 송아지를 보라 그래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상의 올무가 되었지요.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단지파 땅의 생소한 것들을 많이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큰 메시지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단지파를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가 단지파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마음의 결심도 다짐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단지파 땅, 지금 우리가 보듯이 그곳은 바로 단지파 백성들이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면서 우상숭배하면서 신상을 섬겼던 그런 장소. 물론 그것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곳으로 이전해 가면서 단지파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최후는 단지파는 어디 가는지 알 수도 없고 멸망하면서 패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따라 움직일 때
아얄론 골짜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연 질서를 모순시켜가면서까지 축복했듯이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지파에 여러 가지를 더듬어 보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과 메시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